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47장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바쁜 일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광야길을 가는 인생 이 주제 가운데에서 광야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30여 년 전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일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추월산을 등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참 올라갔더니 아주 깊은 계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과 계곡을 연결해주는 높은 구름다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닥이 구멍이 숭숭 뚫린 철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5cm 정도 지름되는 그런 구멍이 철판에 뚫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철판을 든든하게 붙여 놓았고요. 또 아주 튼튼한 쇠줄로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난간도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름다리를 건너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에 어느 한 분이 그 뚫린 구멍 밑으로 골짜기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려움이 벌컥 밀려왔습니다. 발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붙잡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구름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 일행은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다시 오던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구름다리는 튼튼한 다리였고 건너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두려움 때문에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면 우리 손발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캄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을 만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일찍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광야길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2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생각에 모세가
들어갈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라가자. 그리고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사람은 반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주민들을 보고서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은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까지도 나쁘게 보이는 법입니다. 또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크게 보이고 자기 자신은 작고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강한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네피림의 후손들도 있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와 그리고 여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강하다. 그들 가운데는 네피림 자손의 후손까지도 있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크게 평가하고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폄하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작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을 비하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가능성과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믿지도 못하고 또한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메뚜기와 같다고 평가절하했고 스스로를 멸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전염이 되는 법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 자기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의 후손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목적지까지, 우리 하나님 계신 그 하늘나라까지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이기며 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간직해야 할 교훈과 의미를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광야길에 변하는 모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탐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약속의 땅에 견고한 성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장대한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하게 되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광야길은 끊임없이 변하는 곳입니다. 상황이 끊임없이 바뀌는 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는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 익숙하지 못한 곳,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제3의 물결로 유명한 엘빈 토플러가 그의 이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책이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개인이든 사회이든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충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변화가 좋은 변화이든 좋지 않은 변화이든지 상관없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충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변화되는 이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알빈 토플러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끝없이 변하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주지는 일생 동안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면서 살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직업도 자꾸만 바뀌게 됩니다. 직장이 수없이 이동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못한 일, 처음 해보는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또한 우리의 동료들도 자꾸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도 자꾸만 변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자꾸만 변하고 있습니다. 이 약해진 몸, 약해진 마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는 우리들은 거주지도 바뀝니다. 일터도 바뀝니다.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점점 늙어가고 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불안해지고 또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도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중간에 그만 주저앉아 버리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사상 최고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명량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12척의 배를 가지고서 수백 척의 일본군 배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가장 두려운 적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물리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우리만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누가 두려움을 이기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순신 장군 두려워하지 않고 12척의 배를 일본 군대의 배 앞에 일자진으로 세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양측이 이 두려움 가운데서 상대방을 노려보며 팽팽한 긴장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인상 깊게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때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 또한 광야길을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기심으로 광야길을 이기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까지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분명히 그 가나안 땅에 서 있는 견고한 성벽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의 키 크고 장대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광야길에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물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그 폭풍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물 위를 걸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걷다가 주변에 있는 풍랑을 보았습니다. 출렁이는 물결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갑자기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발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달려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광야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들이나 나 자신은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광야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길을 잘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광야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길에는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광야길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 없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이 광야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주님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